서신과 또 요한서신 살피다가 이 복음서를 한번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태복음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신약 성경을 읽으려고 마태복음서를 호기롭게 펼쳐도 1장에서부터 시험에 드는 경우가 적지 않죠. 누가 낳고 이런 얘기만 있다 보니까 별 감흥이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건가 하면 하나의 길로 보자는 겁니다. 길. 예전에 어떤 코미디언이 그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향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통일로로 가야 됩니다. 별 웃기진 않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의미상으로 통일을 향해 나가려면 통일로로 가고, 대학을 가려면 대학로를 가고, 예수께 나가려면 예수로 가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서울에서 부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그러면 그 중간중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대 도합 42대가 각각의 거점과도 같아서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자리를 지나오셨는가, 이걸 보자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의 자리를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답이 나올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지나신 자리가 어디일까? 어떤 자리를 지나오셨으며 우리가 또 주께 나아가려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이를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 앞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배우고 익히는 이러한 학습된 믿음을 지녀야 됩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학습은 배운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에 관한 일들을 항상 배워나가는데 어떻게 배워나갈 것이냐? 남에게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개개인적인 신앙적 체험을 통해,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또한 우리 믿음이 확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특별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도 그가 만난 하나님이 있었고, 이삭도 그가 만난 하나님이 있었고, 야곱도 그가 만난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입에서부터 신앙 고백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번제로 바친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비록 죽을지라도 도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행위가 나온 겁니다. 또한 이 없는 것 중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은 백세의 몸에서 이삭을 낳은 겁니다. 백세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적 기능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이 없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드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체험한 거예요. 백세나 난 나에게서 자녀가 나왔다. 이거 참으로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부르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보면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내 마음에 조금도 의심 없이 그를 죽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고 대신 뒤한 순양을 잡게 하셔서 이 자식을, 이 아이를 살리게 하셨다. 하나님은 참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믿은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경우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고 그 이삭은 어떻게 믿었는가?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신앙 고백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100세의 아이를 낳은 적도 없고 또 자기 자신의 아들을 번제를 드리려고 제단으로 끌고 간 적도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고백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삭은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넓게 하시고 또 결국 온유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겁니다. 이삭은 약간 성격이 온순하고 또한 온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가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그 동네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다. 그럴 때 거기 다투지 않고 물러섰습니다. 빼앗긴 거죠, 사실은. 얼마나 원통하고 이거 내가 한 건데 저 못된 것들. 그런데 그 빼앗긴 곳에서 물러난 곳에서 우물을 또 팠습니다. 또 뺏겼습니다. 저 못된 것들. 그런데 나중에 또 한 번 팠을 때 이제 거기서 목자들이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더 좋은 곳,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이삭은 그의 삶 가운데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의 소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그 성향상 뭐 다투거나 뭐 억지로 취하거나 그런 성향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속이 터지겠죠. 아, 그걸 왜 뺏기냐? 이걸 지켜라. 끝까지 싸워라. 그렇게 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삭은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서 비록 빼앗겼고 물러났고 또 다른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물질적으로 손낸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우리의 섬기는 것에 조금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를 섬겼는데 두 개를 주신다. 이런 게 경험이 되게 되면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쓰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신앙 고비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를 드리는 것도 손이 그냥 바들바들 떨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삭은 그 아브라함 때는 경험하지 못하였어요. 우물을 빼앗기고 그 약한 자리에 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이삭이 깨달은 것이죠. 그럼 야곱은 어땠는가? 야곱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동일한 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과는 달리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또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내고 마는 그런 목적형 그런 인간이었죠. 근데 그래서 그가 원하던 걸 다 얻었습니다. 형으로부터 장자권도 얻었고요. 또한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고 또 이 아내들도 얻고 자녀들도 두었고 또 수많은 양떼와 소떼까지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얻은 후에 내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뭐라 했는가 하니 내 인생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게 거부가 되고 많은 자녀가 있고 하지만 이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 아니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얻게 하셨다. 내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그의 개인적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께로 올라가려 할 때 그냥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의복을 바꾸라. 너희 모든 장신구와 모든 우상을 다 땅에 묻으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겁니다. 그 이방 땅에서 많은 수고를 해서 그의 얻고자 하는 걸 다 얻었으나 그러나 이 야곱은 깨닫기를 내 인생의 길에서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 그러면 험난함의 여정이죠.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걸 깨달으니까 그 인생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험난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개개인과 가정마다 다 스토리가 있고 또 다 아픔이 있고 다 여러 가지 말할 것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이요 고난입니다. 이때의 야곱과 같이 내 인생의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깨달으면 동일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또 이삭과도 같이 내가 수고하고 힘을 들였는데 이거 남이 공을 빼앗는다. 그때 속이 상해가지고 같이 막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양보해주고 잃어버린 바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네. 참으로 내 길을 지도하시고 또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또 믿을 수 있겠죠. 아브라함과 동일한 형편은 우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채우시며 아무것도 없는 빈 텅텅한 곳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면 단 한 번이라도, 여러 번 반복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러 차례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100세 여러 차례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 했던 것도 아니라 단 한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경험이 그 일평생에 각인이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 보면서 뭐를 찾지 마시고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단 한 번의 기억. 근데 그것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 하나님, 그 만났던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형편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은 참으로 약한 자를 붙드신 하나님이요,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며 내 환난 날에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또한 익혀진 학습된 믿음이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내려간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자들, 다 그들이 그 개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 그 힘을 가지고 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물론 당연히 그런 신앙 경험도 있으시겠죠. 그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또한 잊지 않으시면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 주님에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홀로 배우는 것만 아니고 또 가르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가르칠까? 우리가 서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선생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 우리 가장 좋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침묵일지라도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이 좋은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학습을 잘 이루어 가시려면 모든 성도인들이 서로 피차간 믿음의 본을 보이실 힘쓰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명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한 장막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11장 9절 말씀에서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이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이 거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더하기 빼기를 한번 해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세 낳았죠. 10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이 출생한 거죠. 이삭이 40에 결혼해서 60에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 아브라함이 몇 세를 살았는가 하니 175세를 향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태어난 후 15년은 함께 있었던 게 분명하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3대가 그 장막에 거했는데 이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에서요. 둘째 아들은 야곱인데 에서를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에서는 장성하여 무슨 사람이 되었고 에서는 장성하여 들 사람이 되었고 들 사람이 되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나가가지고 활을 가지고 멧돼지도 잡고 사슴이도 잡고 토끼도 잡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와라 말한 것도 그만큼 밖에 나가가지고 이게 장막에 박혀있는 그런 성격 되지 못하고 호기롭게 밖에 나가서 여러 사냥감들을 사냥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을 가리켜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조용하여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가리켜서 한 사람은 들 사람이 되었고 장막 밖으로 나간 겁니다. 한 사람은 조용하여 장막에 거하였고 장막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게 되면 에서가 더 멋진 상남자죠. 나가가지고 멋지게 사냥도 하고. 그런데 야곱은 장막에 처박혀가지고 그런데 그 장막에서 그럼 무엇을 했을까? 장막의 3대가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여기서는 다른 걸 했을 리가 없죠.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그 믿음의 일들을 전수해 줬겠죠. 아들아,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가 니만 할 때 나를 죽이려고 끌고 왔었단다.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야곱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가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형 에서에게서 그걸 빼앗은 거죠. 그러면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막에서부터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믿음의 일들,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 들은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일들, 이런 믿음의 계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적으로도 믿음의 여러 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참 복받은 겁니다. 또 우리는 가정 구성원만 아니고 또 우리는 교회 내에서 믿음의 형제죠.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서로 간에 믿음에 있어서의 그런 교훈과 본을 서로 끼쳐야 됩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연소한 자들에게, 또 오랫동안 믿음을 지킨 분들은 초신자들에게 그런 믿음의 본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좋은 예시들을 가르치고, 또한 연소한 자들은 배우고, 또한 초신자들도 배우고, 이렇게 믿음의 배움과 학습이 일어날 때 이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까지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그럼 아브라함이 다 잘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위험한 순간에 속였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이삭은 또 다 잘했는가? 아닙니다. 이삭도 또 그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죠. 또 야곱은 다 잘했는가? 야곱은 여러 가지 거짓 수단을 써서라도 장자권과 축복을 다 가로챘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본받고 싶어도 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이 사람들 저런 것 때문에 내가 본받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떠한 것을 본받으라 할 때는 믿음 안에서 행한 선한 것, 좋은 걸 본받으라는 얘기지. 사람이 어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가지고 다 부족함 있게 마련합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하나씩 말해보라 그러면 서로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돼. 목사님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고 신앙 유익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뭘 말했습니까? 비록 악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 악한 것을 본받으려 하지 말고 뭘 본받으라? 선한 걸 선한 것. 그 선한 것을 보고 선한 걸 본받으려고 할 때 그 믿음에 배움이 있게 되고 진전이 있게 되고 또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요한3서 1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요한3서 1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동시에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복된 사람은 선한 것을 보면서 참 저 귀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복되지 못한 사람은 악한 걸 보면서 저것저것 악하다. 이렇게 하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차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요. 서로가 믿음의 한 식구고 우리 서로 때로는 부모 입장에서 또는 자녀 위치에서 각각의 위치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볼 때 악한 것이 보이면 저 악한 것 때문에 저 사람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한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본받게 되면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한 것을 본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내가 만난 하나님과 외인으로 살지 마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며 또 우리가 서로 간에 비차간 서로 선한 것을 보고 배우며 우리 교회 형제들 가운데도요 서로 간에 좋은 것을 배우면 됩니다. 악한 것은 빼고 좋은 것을 서로 배우면서 우리 믿음이 날로 견고해져서 그리스도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이러한 성도님들 믿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거쳐오셨는가? 우리가 주께 나아가려면 또 어떠한 믿음의 자리를 훑고 지나가야 될까? 또 둘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께 이르기까지 나아가려면 우리에게서 선택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강요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의지를 따라 선택한 겁니다. 이 선택함이 있으려면요. 일단 최소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것을 버리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라가고자 할 때 그런 믿음의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보게 되면 이방 여인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이 마태복음서에서 조금은 감추고 싶은 내용일지 모르지만 고스란히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때 특별히 라합과 룻에 관한 기사를 통해서 라합도 자기 민족을 버렸고요. 룻도 자기 민족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고 쫓아온 겁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 11장 31절을 보게 되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물론 출신으로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일 만은 못했지만 그런데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이 말은 자기 민족을 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변절자요. 안 좋게 평가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에 있어서의 신앙 고백은 상천하지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택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선택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나의 것을 버릴 줄 알고 나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라합만 그런 게 아니고요. 또한 이 룻에게서도, 룻을 통해서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룻기 1장 16절에서요. 룻기 1장 16절에서 보면 룻이 이르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나오미가 말하기를 돌아가라. 내 동서도 돌아가지 아니하냐. 너도 내 민족에 돌아가고 또 내 민족 가운데서 사람을 찾아 결혼하여 가정 이루라. 그때 룻이 그 뒷스토리를 다 알고 행한 게 아니고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되겠노라고 지금 따라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일을 할 때요. 우리 다들 이제 믿음의 일들 하시죠. 이 믿음의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강요에 의한 것이냐.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같은 믿음의 일을 하더라도요. 참으로 내가 하나 앞에서 나의 의지를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면 이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그냥 떠밀려서 하는, 떠밀려서 시간 됐으니까 어느 주일이 되었네 또 시간이 되니까 예배 시간이 되었네 떠밀리듯이 하는 하는 것들 우리 어떤 봉사 일을 한다 할 때도 또 내 차례가 되었네 떠밀리듯이 하는 거 이건 강요죠 강요. 물론 그런 믿음의 순종도 그런 순종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잘할 수 있으니까요. 항상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다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 되어가지고 믿음의 경력을 말할 때마다 수십 년을 말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떠밀려가지고 단 한 번도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내가 자원하여 선제적으로 주를 위하여 내가 행하겠노라 이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건 정상적인 믿음이라 볼 수 없죠. 주님께까지 나가는 길이 너무 먼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물론 우리가 다들 그런 성향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를 봐도 가만히 있다가 어쩔 수 없이 한 그런 게 아니고 다 자기를 들였습니다. 자기 시간을 들였고요. 의지적으로 내 시간을 들여 주를 섬겼고 자신의 물질을 들여 주를 섬겼고 또 자기 몸을 들여 봉사하였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우리가 주를 섬긴다 할 때 어쩔 수 없이 강요되는 믿음 하지 마시고 선택하여 하다못해 오늘 본문에 난 기생 라합도 그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룻도 그랬고 하나님 백성 되겠노라고 자기 것 뒤로가 나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노라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뒤로 하고 나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악습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 이것도 내가 주를 위해 버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앞에 우리의 모든 주를 위한 선택함을 가지고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선택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 하나는 믿음에 속한 일이요 하나는 믿음에 속하지 않은 일이겠죠.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어디 있는가? 믿음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택하는 것인데 우리의 이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함이 믿음을 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흑암과 거짓과 어둠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일을 할 리가 없고 흑암과 어둠과 거짓 속에서는 죄를 짓죠 보통.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목전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 할 때는 우리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된 걸 택하지 않고 죄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다윗 이후 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쭉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쭉 역대 왕들이 나오는데, 이 왕들을 두 부류로 분류를 하게 되면, 한쪽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고, 또 한쪽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왕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행한 그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대를 이어 내려오셨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14절을 보게 되면, 특히 아사 한 사람을 놓고 보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14대 나오는 중에 그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그 복장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진다 그러죠. 그래서 유니폼을 입고 혹은 이 깨끗한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상당히 조심합니다. 근데 옷을 단정치 못하게 입거나, 요즘 그렇지 않겠지만 예비군복을 입혀놓거나, 아무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이 또한 달라진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함이 믿음에 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선택하기 위한 좋은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주 앞에 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 바르며 그 선한 양심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이후로 그 왕들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바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 왕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한 그 후손에게도 후대하실 것이라.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시는 부모들을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에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명령에 대해서 너희가 듣고 지켜라.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의를 행하면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손들에게도 복을 더하셔서 흑암 가운데 빛이 일어나며 또한 마른 땅 가운데 샘이 솟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임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계보를 따라 아브라함에서부터 그의 자손의 후대를 따라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주님의 혈통에 동참할 길은 없으나 그러나 이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 안에서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만난 그 믿음, 하나님을 만난 믿음, 또 그의 자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택한 그 믿음, 그 믿음의 대를 통해 주님께서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께 이르는 그 길에 있어서 이제 우리도 날마다 배우시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본을 통해서 배우시고 또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것을 항상 선택하여 우리 주 예수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항상 소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